할렐루야.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영어권과 한국어권을 사역하면서요, 성도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증거, 그 열매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오늘 나의 신앙의 열매이고, 따라서 그날에 내가 최후에 앉을 곳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기보다 구원의 증거, 그 열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이죠. 때문에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복음의 수식어가 종종 붙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로 천국, The Kingdom of God입니다.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지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이지 지상 복음, The Gospel of the Earth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내 생의 복보다요, 이 생의 복이 더 좋더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더 마음이 갑니다. 집착합니다. 그렇게 현실에 묶여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싶은데 구원의 열매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야 천국 가는 지상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천국 복음, 진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같은 땅에 서서 두 가지 다른 길을 선택한 두 명의 인물, 아브람과 롯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인물을 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왜 자신이 떠났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롯은 왜 이 땅의 것을 택하는 비참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12장을 보니까요, 아브람은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소명을 받게 되죠. 이때 아브람은 조카 롯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진 않는데 들려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았더니 정작 우리 삶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기근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요, 눈에 확실히 보이도록 심각한 기근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해서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맺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근을 피해서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찾아 남방으로 내려가요.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길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2절에 풍부하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카베드라는 동사인데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거운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비록 실패하였지만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소유가 무거워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요,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온 이유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신이 떠났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 한켠에 아브라함이 참 부러워요. 무거운 기근에서 무거운 소유로의 인생 역전의 삶이 마치 로또 당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복이구나라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또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무거운 기근에서 무거운 소유로의 인생 역전이, 이 한방의 삶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인지 아닌지,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두 명의 다른 인물, 두 명의 다른 두 가지 선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정확히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장소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하고,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온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이 망할 놈 이제 오는구나 라고 앉아서 바라봤다고 하죠.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두를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첫째 아들 마냥 둘째 아들이 받은 물질의 복이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탕자가 받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받은 복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안겼을 때 자신이 받은 무거운 풍요로 인해서 만족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면서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자리는 예배의 자리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의 자리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변화받는 유일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무겁도록 넘치는 물질을 보면서 같은 땅에 서서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요,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을 거쳐 나오면서 이전보다 그의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의 풍족함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고 말하죠. 돈이 많아지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손에 다 넣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은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머물던 땅은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델 지역인데요, 이 베델 지역은 해발 900m에 위치한 중앙산지입니다. 그 중앙산지 정중앙에 위치한 척박한 사막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서 있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무겁도록 넘쳐나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두 집안의 목자 사이에 신경전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곳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까지 한데 뒤엉켜서 살았기 때문에 그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물질의 복이 결핍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하루는 자신의 일행과 롯의 일행의 다툼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얘기를 합니다. 얘야 롯아, 너나 나나 다 한 식구가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는 분가를 하자. 그리고 9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어린 조카에게 파격적으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고 삼촌의 호의를 액면 그대로 취해버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롯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미 그의 삶에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은요, 믿음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요, 그의 삶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다시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예배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대화를 나누던 장소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서 있는 땅은요, 해발 900m에 이르는 중앙산지입니다. 자, 그 동쪽으로는, 자, 고대 유대인들의 방위 개념으로는요,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 앞쪽을 보니까 경산을 지고 떨어지면서 유다 광야로 이어지는 그랜드 캐니언, 대협곡이 보입니다. 자, 이곳에 서서 광야를 향해 동쪽을 보니까, 앞을 내려다 보니까 지상에서 가장 낮은 땅 여리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해 저 400m에 위치한 사해 Dead Sea가 보입니다. 이곳에 서서 동쪽을 보니, 앞을 내려다 보니 롯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10절 말씀에 요단 지역, 오늘날 요르단이죠, 사해 남단에 위치한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의 눈에 이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롯은 이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번역이 필요 없죠.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머물렀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충만했던 에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10절 후반부에 롯이 이런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각종 우상들을 섬기던 땅입니다. 나일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필 왜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을 할까?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롯은 애굽 땅을 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롯의 이름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가리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롯의 눈과 마음이 탐심으로 가리워진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그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롯에게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애굽인들처럼 쿨하고 짧고 굵게 멋지게 살다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롯처럼 탐심이 눈과 마음이 가리워져서 이 풍요로운 미국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이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돌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요, 롯은 이제 동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돌진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과 롯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자, 12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가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도 into Sodom이 아니라 near Sodom, as far as Sodom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롯이 처음에는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는 애매한 말을 남기고 롯에 대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요, 에피소드가 한참 달아올라서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는데 꼭 거기서 끝을 내버려요. 짜증이 납니다. 다음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요, 예고편만 짧게 보여주고 애간창을 태워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봅니다. 자, 여러분 롯이 결국 소돔에 들어갔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편 에피소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아이고, 롯이 어느새 소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롯은 원래 목표 지점이었던 소알 혹은 근처 도시들에 머물려고 계획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어스틴이나 플러그빌 지역 근처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서 여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멀리서 불이 번쩍 번쩍하는 것이 롯의 마음도 번쩍 번쩍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근처에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살기 좋고 돈 벌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들려와요. 거기서 한몫 잡으면 인생이 더 멋져질 것 같습니다. 롯의 끝없는 탐심은 그의 눈과 마음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를 소돔의 소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어져요. 또 궁금하시죠? 창세기 19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보세요, 롯은 처음에 소돔 근처까지만 갔어요. 그런데 욕심이 점점 커져서 소돔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소돔 성문에까지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 무슨 말일까요?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 강의 마지막 편 위대한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룻기 4장에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간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 꼬엘에 관련된
법적인 일을 추진하고자 그 자리에 성읍 10명, 장로 10명을 초청해요.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성문은요, 성읍의 권세를 쥐고 있던 존경받는 장로들이 중요한 사법적 재판을 하기 위해 앉던 곳입니다. 잠언 3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이 받는 최고의 축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요, 당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말해요. 최고로 출세했다는 말입니다. 소돔 태생도 아닌데 외국인 신분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롯은 소돔 사회 중심에 들어가서 내노라 하는 위치까지 이르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막 입국한 된장과 마늘과 김치를 사랑하는 순도 100% 대한민국 출신 집사님이 여러분 목장에 계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요, 불과 2-3년 만에 미국의 중심부인 백악관까지 진출해서 국정에 개입하여 다스리는 인물이 되었다. 믿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신데 역시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롯이 이민자 신분으로 불과 수년 만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는 이민자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만큼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마치 메가밀리언스 파워볼이 당첨이 된 롯의 인생 역전의 삶,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에 앉을 만큼 모든 것을 이루고요,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왔지만 롯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마음을 본인 말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돈과 명예가 최고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함께 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해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자리 어디입니까? 빌 게이츠와 같이, 워런 버핏과 같이 부와 명예를 한 번에 누리는 자리를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 자리에 앉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요. 반대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봤는데 모두 실패하는 상태. 학생이라면요, 밤을 새워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하는 것마다 모두 실패하는 상태. 이 상태를 두고 세상은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절망은 달라요. 진짜 삶의 절망은요, 이런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죽도록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악착같이 올라갔는데 그제서야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가 어떤 절대적인 만족도 행복도 줄 수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상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 정신과 마음과 혼이 빼앗겨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상태를 성경은 절망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최고의 자리, 소돔 성문에 앉아서 바로 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롯의 진짜 비참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래도 롯의 최후를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로마서 3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롯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롯은 인생 말미에 죄악의 끝을 보여주던 소돔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상한 마음이 부어지면서 자신의 마음 또한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자신의 삶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말씀과는 정반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니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었고요, 어느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복 없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하늘의 복에서 제외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앉아 있어요. 하늘의 복,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삶의 진정한 절망이요 비참함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서둠 성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삼촌이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머물렀어도, 그때 내 마음대로 먼저 앞을 향해서 나가지만 않았어도. 자, 오늘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롯은 왜 이 땅의 것을 택하는 비참한 결정을 그토록 담대하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10절 말씀 초반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초반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누가 눈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롯 자신이 직접 눈을 들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든 주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심으로 그의 눈을 lift up, 들어 올리고 계신 것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요, 그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똑같은 동사가 10절에서는 일반 동사로 되어 있어요. 롯이 직접 눈을 들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14절에서는요, 같은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당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오점은요, 그의 삶에 정작 구원의 열매, 그 증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는 주저없이 이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결정을 그토록 담대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드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그가 스스로 눈을 들어 자신의 눈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곳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지상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가 종종 찬송하듯이 복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롯과 같이 우리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던 탐심, 그 죄악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죄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피를 힘입어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즉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없어요.
오직 하늘의 것만 사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믿음의 눈을 드시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약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살아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약속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교회가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고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하는 그 구원의 열매를, 그 증거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죠?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주님 한 분 더 사랑하시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를 딛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드는 삶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는 삶,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지상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을 붙잡고 오늘 주님 한 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